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시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름다운 계절, 참 좋은 시간,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룩한 주일 성전에 올라와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사 당신의 귀한 존귀한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기다리고 있사오니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rir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주일날 또 주중에 있는 모든 모임과 또 훈련과 배움의 시간 열심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스그룹이 오늘부터 오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다른 프로그램들을 가졌는데 오늘 오후부터 성경 공부 통독과 함께 성경을 깊이 있게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는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스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헤세드 인카운트 요한일서 5장이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제 종강합니다. 5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교회인데 처음 오셨더라도 마지막에 오셔서 함께 마지막 우리 전체 마무리하는 우리 요한일서를 함께 배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레교구 속회, 연합속회가 오늘 금요일 오후 6시 반에 목사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석해서 함께 말씀의 교제, 또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연속 기도회 사인업 시시 밖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8일 월요일인데요. 미리 받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다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요청 하나 드립니다. 지난주 중에 이스라엘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유호진 선교사님 네 분의 편지가 왔는데요. 그다음에 배움의 시간, 언어 공부도 다 끝났고 이제 구체적인 사역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버스밖에 없어서 아이들도 데리고 같이 다녀야 되고 또 선교 사역 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하게 하는데 새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귀국하시면서 쓰시던 중고차입니다. 근데 그 차량 구입 비용이 한 9,000불 되는데 그것을 구입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넓혀가기 원하셔서 선교 편지가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작정되시는 분들 오늘 혹은 다음 주까지라도 여러분들 그 선교 헌금하는 일을 같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련되어 있는 우리 전도 책자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또 전도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소중한 그런 나눔의 시간들을 전도 책자를 통해서 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이 그동안에는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홈페이지가 우리 서버가 다운되면서 페이스북에서 우리 정권사님이 만드셔서 계속해서 예배 실황이 올라갑니다. 또 주보에 되어 있는 그 페이지,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우리 교회의 예배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가집니다. 여름에 아이들의 좋은 체험 프로그램인데
노아의 방주를 직접 한번 이렇게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7월 30일 급히 이게 연락이 되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교회에서 교회 밴으로 출발합니다. 아이들도 가지만 어른들도 가셔서 노아 방주의 크기와 그 내부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인들은 9불, 또 우리 아이들은 6불이라고 그래요. 한 2시간 정도 관람하는 시간인데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아침 우리 묵상 큐티 나눔 시간 끝나고 가실 분들 함께 조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 인사드립니다. 앉으셔서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사려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주님 보기 원하네.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당하사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발 아래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올려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는 그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우리 두 눈을 감고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맞아주소서. 우리 눈을 감은 채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다 주님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와 주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 집을 찾아왔사오니 주여 주여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모든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속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모아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것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지난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모아주세요.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내놓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은 시간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사랑연합감리교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자리임을 고백하며 또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우리 주사랑연합감리교회가 이 자리에 있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시간이 지났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금 피해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고백하오건대 주님 우리 주사랑연합감리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우선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우선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 진정으로 간구합니다. 진정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전부임을 저희들이 놓지 않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함께 지금 이 옆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게 전승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많은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그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의 연속이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담대함으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계십니다. 네. 아버지, 그들이 부족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들 주위를 돌아봐도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예배하고자 하는 그것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위로고 주님만이 그들의 전부임을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우리 먼 곳에 이곳에 있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작은 위로가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능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알게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이제 목사님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듣는 우리 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이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경 느헤미야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오늘은 27절부터 30절을 읽고 43절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12장 27절부터 30절 그리고 43절 한 절을 더 읽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내 너를 지키리.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진 그 신앙이 모두 아마 자라기를 바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자라가기를 바라는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는 신앙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변화, 신앙은 변화이다라는 말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한 내일을 바라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닐까. 사람은 성공하고 싶어하고 더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삶이 좀 더 변화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행복, 또 인생의 성공도 꿈도 꿔야 되고 그 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대담하게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행동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도 찾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가 다짐하면서 무엇인가 결정한 그 새로운 결정을 행동으로 책임질 때에 비로소 그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그 변화의 요구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삶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 변화를 쫓아가고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 삶에서 싸우는 그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갈등과 그런 충돌이 일어나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변화가 있고 거기에 성장이 있고 그러므로 성공을 이룰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부흥을 정말 갈망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변화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제가 우리 신앙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에 많은 분들에게 한 걸음의 움직임을 더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보고 무엇을 한 걸음 더 옮길까 그것을 실행을 옮기는 한 주의 삶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실제로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킨 분도 계십니다. 그걸 보면서 말씀의 주인공이 되셨구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한 걸음을 내디뎠던 유다 백성들, 그 사람들의 첫 걸음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내디뎠던 부흥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첫 발걸음을 무엇으로 내옮겼는지 소개해 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인데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두 가지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한 가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짧게 살펴봅니다. 에스라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러한 칙령과 선포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공포합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과 공포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차와 2차와 3차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러한 제사장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그 백성들이 뭘 하죠? 성전을 다시금 짓습니다. 그것이 1차 기한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2차로 돌아왔던 사람은 누구죠? 율법 학사였던 에스라.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그 민족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민족의 신앙의 그 순수함을 회복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환은 누굽니까?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율법을 다시금 그대로 지켜 살겠다라고 하는 언약까지 그렇게 맺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재건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 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지도자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의 백성들이 성 안에 와서 살고 또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을 더 번성케 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조속들과 백성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조직, 체제 그러한 것들을 다 새롭게 함으로써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내팽개쳤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제 우리가 다시금 찾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기초적인 것들을 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다시금 정비하여서 조직을 재비하고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조직을 다시금 세우는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답니까? 느헤미야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생각할 때에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이끌어가는데 그게 뭐예요? 백성들의 삶을 열방이 보는 가운데 온전하고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그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 부흥운동이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 가슴에 불붙는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부흥과 신앙의 부흥의 그 절정을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 예식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벽 봉헌은 그냥 벽 하나 세워놓고 고맙다 잘했다라고 하는 위로나 어떤 잔치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인가 엄청난 일의 회복과 완성을 알리는 거대한 예식이었습니다. 이 봉헌 예식은 유다 백성들이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너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약속을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부흥운동하고 회개하면서 봉인했지만 이제는 예식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나라의 민족들의 대표들을 초청하고 다 하는 일들, 이 예식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의 내용이 뭡니까? 첫걸음을 내디딘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유다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포로 되었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포로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유다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이제는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땅에 그러한 복을 누린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예배,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내디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기초에, 아니 목숨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유다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예배 없는 기독교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가 없는 기독교, 그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없는 신앙의 부흥 있을 수 있을까요? 예배가 없는 신앙적인 변화, 성숙이 과연 가능할까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초기의 역사를 한번 돌아봅니다. 1년 365일 그리고 52주의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제 36년의 강점기 동안에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선조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 공산주의 지하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졌던 그 선조들의 피 흘림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열심히 외치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게 하자라고 우리가 외칩니다. 전수시켜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서 또 그 다음 세대로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건물도 아닙니다. 조직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다른 것도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있어야 신앙은 반드시 전수될 수 있습니다. 예배드려요, 또 예배드려요, 또 예배만이 우리의 기독교가 살 길이고 신앙이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드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그러한 좋은 배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는 사상 누각과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최선, 가장 최고의 준비와 정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정 부족이요? 아닙니다. 지도자 부족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형식화되어져 가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이렇게 형식화되어진 이 예배 문제는 단지 교회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만뿐 아니라 그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 예배가 없는 인생, 예배가 온전치 못한 교회, 그것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갈망하고 정말 거룩한 갈망도 없이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갈망도 없이 예배 드린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강의와 무엇이 다를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세미나와 무엇이 다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스러운 회복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그 기뻐하심이 없이는 과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이 예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세대를 이길 그 능력이 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과연 공급받을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진 그 예배를 잃어버린 민족이나 사람들은 다 뭐예요? 방황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들은 징계를 받았고 고난 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그 예배로 판가름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가 온전하면 그 삶이 온전하게 살고, 예배에 거룩함이 있으면 그 삶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수준은 결국은 예배 안에서 우리가 결정되어진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린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삶일까? 그게 항상 한 걸음 남들보다 먼저 나아가는 것이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을 계획하고 그 다음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한 걸음 먼저 나가는 것, 그것이 영적 지도자의 삶이고 부흥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정말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 성벽 쌓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 일을 제쳐두고 밤새워가며 공사해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끝냈습니다. 마치 성벽을 짓는 것처럼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짓는 것처럼 성벽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마치고 오히려 성전을 봉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예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했겠어? 그렇게 자찬하거나 자축하지 않았어.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이 큰 일을 이루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와 만방에 알리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성벽 봉헌 예식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봉헌 예식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을 불러들이고, 제사장들을 불러들이고, 레위 족속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족장들을 불러들이고, 그렇게 다 불러들여서 이 예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족장들과 대제사장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원래의 그들의 그 직임과 직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갑작스럽게 이 봉헌 예식을 위해서 차출되어져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저 옛날 적어도 15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일을 이룰 그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1장 2관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 때로부터 함께 일어났던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족속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주도하에 함께 신앙 부흥 운동을 같이 겸했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에요. 아무나 세운 것도 아니고 급히 세운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적어도 140여 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준비해온 일이고, 그것이 이제 마침내 완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지금 알리는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이 이름들을 거명하며 이 예식을 이루도록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제사 제도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성전의 제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도하여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져서도 겉모양이 아니라 예배, 그 제사가 없으면 그 성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그 상징인 그 성전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규례와 법도대로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제사제도를 형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사제도가 있어서 날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통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로 말미암아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그 호흡과 같은 그 허파와 같고 심장과 같은 그 역할이 성전 제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 제사 제도를 위해서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지파를 다 불러 올린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유다 공동체의 회복은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 민족의 회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공동체의 회복이고 그건 더 나아가서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는 최종적인 목적임을 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배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나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지는 그런 회복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혹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합니까?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신분의 문제, 그리고 거룩한 삶의 문제가 나로 하여금 회복을 갈망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회복을 원한다면, 그것이 내게 정말 원하는 갈망이 된다면, 그것이 부흥의 이유가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을 여러분들 계획하시고 그 일에 헌신해 보십시오. 1년 365일, 주 52주 혹은 그 이외의 어떤 시간을 정했으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안에 부흥이 있고 회복이 원한다면 자원하며 그 일을 계획하고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로 덮으실 것이며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왜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유다가 왜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종이 되었던 이유, 포로가 되었던 이유, 슬픔을 당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 그래요. 여러분, 맞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맞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길을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으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쫓아가는 것이 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훈련하십시오. 그것을 습관적으로 훈련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할지라도 그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예쁘게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며 그 예배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회복이고 치유이지 우리를 버리기 위해 하시는 마음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조그만 몸짓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조그만 신음의 소리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가 날마다 지속되어짐으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신앙 공동체, 그런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7절부터 43절에 나와 있는 성전 봉헌 예식에 대해서 우리 잠시만 봅니다. 그 봉헌 예식을 위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성으로 불러 모았어요. 특히 레위 족속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레위 족속들은요,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죠. 그렇지만 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거나 성전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성 밖에 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절기가 있든지 중요한 예배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레위인들이 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찬양단을 서고 그리고 또 악기 연주자로 서고 그렇게 성전의 일들을 돕는 일을 해서 예배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 절기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조금 있다면 약간의 목축을 할 수 있는 땅 그리고 집 정도는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예물들로 그들의 삶을 이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제사 제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가 없으니 당연히 백성들이 드리는 헌신이 없어요. 그렇게 백성들이 드리는 헌신이 없으니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던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딴 일을 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제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레위인들을 오늘 다 봉헌 예식에 다시 느헤미야가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하경해서 악기를 다루게 하고 찬양을 하고 봉헌 예식을 돕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뭘 했어요? 정결례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아니 레위인이라는 그 직분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맡기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그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찬양하는 일과 예배를 돕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게 될 때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를 돕는 일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정결하게 하죠. 다시 말하면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나서야 섬길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요.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이라는 직책과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일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무슨 일인지 배울 수는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이나 레위인이라는 직분 때문에 그 예배에 정결함이 없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먼저 성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성결과 심지어는 성문도 성결하게 하고 성벽도 다 우슬초에다가 발라서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다 먼저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그 예배가 항상 먼저 내 삶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를 통한 그 정결 예식을 통한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흠이 있어 하나님이 또 나를 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나를 회개하게 할,
나의 회개를 도울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그 보혈로 내가 정결케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은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도자뿐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참여했는데 얼마나 참석했다 그랬냐면 전체 백성의 절반이 참석을 했어요. 이 봉헌 예식이 얼마나 거대한 예식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느헤미야가 이끄고 한 그룹은 에스라가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 남쪽 마당에서 성 북쪽에 있는 성전 뜰까지 행진을 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러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며 춤추면서 어디를 걸어가요? 그냥 바닥이 아니라 성벽 위를, 그 성벽 위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춤추면서 북쪽 성전이 있는 곳으로 백성들이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여했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지나간 과거에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걷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가 그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춤추지 않을 수 없고 소리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춤췄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저 밖에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그 찬양 소리와 그 소리 지르는 글이 들릴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에 올라가서 춤추며 행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도비야. 그래서 도비야가 무슨 말 했어요? 성벽 공사를 한참 할 때 와가지고, 야, 니네가 그거 짓는다고 그게 온전히 서 있겠니?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 같다. 야, 놀렸고 핍박했고 방해했잖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 백성의 절반이 올라가 춤추며 찬양하며 북쪽으로 행진해도 성벽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 크게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즐거워하는 백성들을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그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취하기 위해서 오이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요,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한 회개요,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다시금 갚으며 살겠다라는 결단이 예배예요. 거기에는 내가 없어요. 내가 주인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봉헌 예식이 있기까지 50일이라는 시간을 내서 험난하곤 그 공사를 했어요. 내 개인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감당하면서 50일을 끝냈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자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말씀을 축제하고 회개운동하며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살겠다는 언약의 약속까지 이루었다. 그 언약이 뭐였어요?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전을 비워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비워두지 않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의 제사제도가 무너지니까 찬양이 끊어졌어요. 기도가 끊어졌어요. 말씀 묵상이 끊어졌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귀는 그 거룩한 사귐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비워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 와서 찬양하고,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 와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의 사귐을 이루어 이 성전이 흥왕하고, 이 성전이 승왕함으로 유다 백성이 흥왕하고, 유다 백성이 흥왕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 헌신의 결단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비워두지 않겠다라는 언약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사실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헤아려 작게 헤아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살아있지조차 못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부족하거나 흠이 있거나 뭐가 나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의 부흥을 원한다면 예배에 철저하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또 예배. 그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흥이고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좀 더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제일 먼저 좀 지키십시오. 그거는 일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지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온전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명 또한 온전할 수가 없으며 보존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처럼 원리와 원칙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해도 되고, 아니 새롭게 성경도 재해석하고 성경도 다시 써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성경을 쓰자고 하는 시대가 상대주의 시대고 뉴에이지 시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거기에 밀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원리와 원칙,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라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드려지는 주일 예배,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 본제단에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거처소에서라도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살 수가 있어요. 예배가 회복이 없다면,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인해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 그게 감격스러운 인생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을 정말 일주일 동안 이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들, 그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오. 저나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은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그 영광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변화는 예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예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의 나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의도적으로라도 바꿔보십시오.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바꿔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늦었던 걸 오히려 예배를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길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성가대와 찬양팀으로 봉사를 하시든지, 중보기도 팀에 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든지, 무엇인가 예배를 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한 의도적인 발걸음을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감격 가운데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부흥의 그 감격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준비한 찬양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고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드려지는 온전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이면 예배, 섬기면 섬김, 교제이면 교제, 헌신이면 헌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내 발걸음을 내 삶의 형편과 처지는 허락지 않아도 한 걸음 옮겨보겠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그 발걸음에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그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줄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임재하시며 예배하신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너진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나고 그렇게 아버지의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헌신과 섬김과 사귐이 하나님이 더 온전해지며,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백성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그 은혜로 인한 아버지의 우리 기쁨이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에 그 은혜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운데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날마다 자라가며 날마다 우리 안에 부흥이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의 열방이 하나님의 참신이심이 세상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심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오가 주께 가져와
어르신 예수 걸음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며 삶의 주인이 되셔서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또한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선하신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또한 맺게 하신 열매가 구분되어 여기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받아 연락하시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온전히 세우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쓰임이 있는 예물 되게 하시옵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살아갈 용기와 위로를 겸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꿈을 갖게 하시고 동력할 수 있는 힘과 역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 장차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생명공동체, 신앙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